할렐루야. 수요기도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수요기도회를 안 한 지가 벌써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6개월 만에 이제 처음으로 다시 수요기도회가 재개가 됐는데,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동안 수요기도회를 못한 지가 벌써 6개월이나 지났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시 수요기도회를 재개하면서 오늘 첫 수요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작은 인원이 모였지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고 했사오니 이 예배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우리 다 함께 가사를 보시면서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 뛴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 뛴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우리 맘에 오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여러분 어느 때 가장 행복하십니까? 예배할 때, 그렇죠? 예배할 때 정말 행복한 우리 가정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한 번 더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주님께 예배할 때, 주님께 예배할 때, 주님께 예배할 때, 주님께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6개월 만에 이제 처음으로 시작되는 이 수요기도회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에겐 큰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 이제 말씀을 내려주실 때에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 가지고 남은 3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와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6개월 동안 하나님 이 수요기도회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이 수요기도회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흥망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제 또 담임 목사님 단 위에 세우셔서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내려주실 때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굳은 심령을 쪼개게 하시고, 그 말씀 가지고 남은 3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전지전능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몇 개월 만에 아버지 집 성전에서 수요 기도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격과 감동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지난주일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동안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신앙이 변질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예배를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요. 정말 절실한 기도가 필요한 이때에 기도를 소홀히 했습니다. 또한 맡겨진 직분의 임무를 충성스럽게 다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온 세계 인류가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재앙을 전능하신 주여, 이제 저희들의 온갖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국률하심과 자비로 더 이상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고 종식되어 교회가 정상적으로 재개하여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죽어가는 경제를 살려주시고 닫혀있던 국가 간의 문도 열어주시어 서로 사랑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억수로 쏟아지는 장마비로 수많은 이재민이 생겨났습니다. 한순간에 집이 떠내려가고 산사태로 사람과 집이 묻혀버리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들이 한없이 나약한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만물을 주관하시고 주인 되시는 아버지여, 더 이상의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시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분들과 홍수의 피해로 오갈 데 없는 분들에게 평강과 평안함을 주시고 사랑의 손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들의 위로와 피로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을 대하실 때 성령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시는 말씀이 정말 검이 되어서 딱딱하고 무뎌진 저희들의 혼과 영과 골수가 쪼개져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신앙이 변화되고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45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22절까지 신약성경 245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곳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서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부터 9절 말씀. 교독식으로 읽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우리 8절과 9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반갑습니다. 마스크를 다 쓰셨죠? 제가 수요 기도회가 얼마 만에 재개가 됐는가 봤더니 6개월 정도가 됐어요. 저는 이렇게 오래 가리라고는 절대 생각을 안 했거든요. 많이 해봐야 한 2, 3개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뭐 보기보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공공성, 유익성을 위해서 현장 예배를 3월 첫 주부터 이제 닫았어요. 그런데 예배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우리 교육자들이 자리를 좀 떨어져서 앉고, 그리고 장로님들이 주일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송출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염병이라고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연례 행사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원래는 현장 예배죠.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는 이것이 원래 목적이 이겁니다. 그런데 수요 기도회도 이제 이때쯤이면 우리가 좀 다시 재개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거리들이 충분히 유지가 되니까. 여러분, 현재 시국 상황과 그리고 교회의 영적인 상황을 당회처럼 민감하게 살피는 것이 있을까요? 거의 매주 장로님들이 이때는 어떨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언제쯤일까? 이걸 계속 이렇게 봐옵니다. 한 90% 이상 한국 교회는 이미 다 시작을 하고 다 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앞서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심하자. 여러분, 우리 내부적으로 장로님들과 제가 그 룰을 다 세워놨어요. 뭐냐면은 국내에서 확진자가 5일 동안 50명이 넘을 때는 다시 온라인 예배, 영상 예배로 다시 돌아가, 이런 룰들을 다 세워놓고 이렇게 나가지, 저희들이 그냥 먼 산 바라보듯이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은 아니에요. 수요 예배 정도는 우리가 거리 유지가 되니까 이 기도회를 다시 시작을 해야지만이 되겠다. 제가 수요 기도회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이참에 봤어요. 언제부터 수요 기도회가 시작이 됐느냐 봤더니요, 복음이 우리나라 들어올 때부터 수요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주일 오후 예배도 있었어요. 그 어린아이들. 맞지요? 그리고 수요일에도 아마 어린아이들도 모이고 막 그랬었을 거예요. 그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6개월 동안 우리가 좀 움츠려들고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또 이런 상황이 더 확진이 된다 그러면은 또 우리가 어쩔 수가 없죠. 불안하고 여러 가지 제가 다 이해가 됩니다.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누구는 직분자인데 수예배 나왔는데 누구는 안 나왔다. 절대 이런 걸 가지고서 믿음을 평가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유치원생이나 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정이 있을 거예요. 믿음을 측정하는 잣대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용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영상 예배로 하는 게 더 좋을까요? 현장에서 여러분들 보면서 하는 게 더 좋을까요? 말할 것도 없어요. 제가 영상 예배 이 녹화를 하면서 이게 녹화하는 게 너무 힘들다. 여러분들 반 이상은 마스크로 가리고 있더라도 눈이라도 이렇게 봐가면서 좀 끄떡거려가면서 이렇게 좀 하는 게 사실 목사로서는 이게 힘이에요. 이게 좋습니다. 이따 또 광고 시간에 나머지 미진한 부분들은 우리가 안정된 이렇게 제가 또 광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반가운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 악수는 하지 말고요. 눈 인사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저하고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왜 그러냐? 6개월 만에 수요 기도해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제가 더 감격하고 그러겠습니까? 목사가 예배가 없고 성도가 없으면은 얼마나 슬프고 힘들다고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수요 기도회가 이게 잠잠하게 된다는 전제로 조금씩 또 활성화가 될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공예배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또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씩 또 나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 개인적인 사설은 여기까지. 더 이상 얘기하면 또 잔소리가 됩니다. 자, 오늘 제목을 한번 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난과 믿음의 형성 과정. 이제 세 단어를 생각을 해야 돼요. 고난, 믿음. 이것이 어떤 관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가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편한 시간이에요. 지금 이걸 끝나고도 영상으로 또 올려줄 거예요. 다 보내줄 겁니다. 네, 들어와서 보겠죠? 볼펜을 준비하시고 또 노트를 가져오신 분은 준비하시고, 그래서 수요 기도회 때는 내가 좀 배운다는 마음으로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받아 쓰시기가 어려운 분들은 그냥 여기 잘 집중해서 보면은 주일 예배는 선포식이지만은 이 수요 기도회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또 우리 성도들의 대답을 또 이끌어내고 그러면서 저도 편하게 이렇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강의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는 10년 전에 제가 이 로마서를 한번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캐내서 지금 다시 리빌딩이라고 해서 다시 세우는 거예요. 재해석하고 또 더 깊이 들어가고. 10년 전에 왜요? 안 나와요? 꼭 뺐다가 꼽아야 돼? 한번 좀 비춰줘 보세요. 나오나? 이거 나와요? 네, 여기 나오네. 이제 모처럼 하니까 그래요. 자, 따라합시다. 고난과 믿음의 형성 과정. 이게 제목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고난과 믿음의 형성 과정. 자, 로마서 10년 전에 했었습니다. 그걸 다시 캐내서 이제 다시 또 세부적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시간들입니다. 로마서는 우리 신체 중에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뼈다. 우리의 골격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로마서는 우리의
골격이다. 여러분, 뼈가 튼튼해야 되죠? 그 뼈 튼튼하려면 음식 중에 뭐 많이 먹어야 돼요? 칼슘 하면은 어떤 음식을 많이 먹어야 돼요? 멸치. 근데 멸치를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속에서 돌 같은 거 생기는 거 뭐죠? 예, 너무 과하게 먹어도 안 돼요. 근데 뼈가 튼튼해야 돼요. 근데 뼈가 막 그 중간중간에 구멍이 나고 부시라고 그런 걸 뭐라고 그러죠? 골다공증이에요. 신앙에 골다공증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잠깐 넘어지면은 뼈가 뚝 부러져요. 잠깐 시험 들면은 그냥 뼈가 뚝 부러져서 신앙에 골다공증이 딱 걸리면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랫동안 침상에 누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는 우리 성도들의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혹시 골다공증 걸린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골다공증을 다시 치료해 주는 게 로마서예요. 그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게 하고요. 좀 뼈가 빨리 부러졌어도 빨리 붙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로마서란 말입니다. 이 뼈대를 탁 세워주는 게 로마서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들어가면은 교리 공부와 똑같아요. 교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독교 교리. 기독교 교리, 이 성경 66권이 무슨 얘기냐? 로마서 한 권 안에 중요한 내용을 다 담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성령론, 기독론, 믿음론, 그 다음에 기도론, 교회론, 이런 론자 들어가는 게 이게 다 이 로마서 안에 담겨 있어서 교리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리책. 자, 오늘은 지난주하고 이번 주 그리고 오는 주일 요 세 번을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면은 따라할까요? 믿음론. 다시 한번 믿음론. 여러분, 지난 시간에 구원론에 대해서 우리가 했어요. 그렇죠? 예, 구원론. 근데 믿음론에 대해서 세 번을 제가 합니다. 오늘이 두 번째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 목사님이 누구를 끌고 오느냐면은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을 지금 로마서 4장에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창세기 12장을 읽었던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형성 과정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은 주일 설교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창세기 12장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한번 저를 또 따라해 볼까요? 1만 시간의 법칙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뭐냐면은 어떤 분야의 달인이 된다, 전문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약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투자하라는 거예요. 이게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책 제가 아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전문적으로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우리 찬양을 리더하는 분, 음악을 피아노를 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이 정도까지 되기에는 오랜 시간에 연습이 있었고 그리고 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1만 시간 동안 투자를 하면은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은 과연 어느 정도로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의 기간을 거쳐서 믿음의 조상이 됐느냐? 이 믿음을 얘기할 때, 믿음론을 얘기할 때 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가지고 오느냐? 그 정도로 대단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아시는 분이 손을 들어서 그냥 얘기해 주세요. 아브라함의 뜻이 뭘까요? 아니, 목사님은 가만히 있어야지. 우리 성도들이 뭐요? 열국의 아버지예요. 또 예, 그렇죠. 누구죠? 예. 다 아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 그리고 노래도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몇 명의 아들이?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예?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서요. 자, 그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기까지 가기에는 어떤 과정이 있고 얼마의 시간이 걸렸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리고 또 여러분과 저에게 이 부분을 적용해 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 한번 봐요. 여기 읽어주세요. 그냥 12장 1절, 12장 1절 잘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자, 여기까지만.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람이에요? 아브람. 세 글자예요. 아브람. 그럼 이 아브람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그냥 높다, 높은 사람이다, 높은 사람,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이게 아버지가 줘준 이름이에요. 그 조상들이 줘준 이름이란 말입니다. 처음에 아브람이 등장할 때는 세 글자, 아브람, 좋은 사람, 높은 사람, 이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명이 됩니다. 하나님이 너는 이제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자, 어디를 보냐면 창세기 17장 5절 여기를 보실까요? 이제 후로는,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 자, 여기를 보세요. 아브람, 무슨 뜻이다? 그냥 높은 사람 되라, 좋은 사람 되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뜻이 두 가지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얘기했어요. 첫째 뭐라고요?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너의 자손들이 그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거기 조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조상. 12장에는 아브람, 17장에는 아브라함. 이해가 되셨죠? 이 사이가 있어요. 아브람은 창세기 몇 장? 12장.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아브람이라고 불렸을 때, 하나님이 처음에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성경에 딱 등장했을 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창세기 12장 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서 우리 해볼까요? 찾기 나는 귀찮다, 아유 나 힘들다 그러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돼요. 자, 찾으신 분은 그 성경 보고, 못 찾으신 분은 여기 보면서 시작.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몇 세? 75세. 그가 성경에 등장할 때 나이가 75이란 말입니다. 자, 다시 물어요. 요때 그의 이름은 뭐다?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람이에요? 아브람이에요. 그냥 아브람. 이렇습니다. 그냥 평범한 그런 사람을 하나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바뀌었을 때가 언제냐? 창세기 17장 1절로 한번 가봅시다. 17장 1절. 자, 시작. 아브람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또 어디를 보느냐? 5절을 보세요. 5절. 자,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 저를 보세요. 여기 저를 보세요. 제 볼펜을 보세요. 자, 12장에서 75세의 아브람으로 해요. 그런데 그 이름이 계명이 되어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 17장 5절인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다? 99세. 자, 지금부터 여러분 빼기를 합니다. 99에서 75를 빼보세요. 20? 금방 나오네요. 24. 무슨 얘기냐? 24년 동안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이 보시고, 너 믿음이 괜찮다, 너 믿음의 조상이다. 24년이에요. 10년이 아니에요. 아브람도 24년 동안 그가 지나고 나서 비로소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
24년 걸렸습니다. 그걸 인정받기까지는. 믿음은 우연히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수도 없이 넘어지고 상처받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고, 그런데 골다공증 걸렸으면은 넘어져서 안 되는 거예요. 뼈가 튼튼하지 빨리 붙어서 일어난단 말입니다. 골다공증 걸렸으면은 어떻게 해요? 그냥 넘어지면은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하면서 믿음론을 지금 가지고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가지고 옵니다. 자, 눈여겨봐야 될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인정받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 24년 걸렸습니다. 옆 사람에게 24년 걸렸대. 시작. 24년 걸렸대. 자, 저를 보시죠. 야, 24년 동안 적어도 하나님이, 야, 너 믿음 참 좋다, 이제 믿음의 조상이야, 너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24년 동안 교회를 한 5개는 건축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렇죠? 사람들에게 수많은 감동을 주면서 그 시대에 성인으로 뛰어올라야지만이 그래도 적어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이렇게 인정받아야 될 것 같아요. 뭐 수많은 사람을 살렸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믿음의 조상이다, 적어도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나는 한 번도 뭐 죄를 안 짓고 그래도 내가 오롯이 의인으로서 24년 동안 뚜벅뚜벅 내 그 한 길 외길을 내가 걸어갔다라고 해야지 24년 후에 하나님이 그래, 그렇지, 꽝 하고 도장을 찍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12장에서 17장 그 사이가 24년 동안 흘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성경을 우리가 찾아서 보면은 아브라함의 행적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자, 봅시다. 12장 10절 한번 찾으세요. 그냥 여기 나오는 것도 보세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나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자, 저를 보세요. 아브라함 때문에 여러분 그 민족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고생하는 그 시발점을 누가 줬느냐? 이 아브라함이 줬다니까. 아니, 하나님이 부르고서 24년 동안 그가 걸어갔던 길이 첫 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지 말라고 하는 애굽 땅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근이 심했다, 배고프니까 애굽 땅에 가서 먹을 것을 구걸하려고 갑니다. 성도는 있는 그 자리에서 굶어 죽더라도 그 믿음을 지키며 거기 있어야지요. 여러분, 표범은 썩은 고기는 먹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 그가 하나님이 부르면서 했던 행동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을 향해 내려가 버립니다. 그가 했던 행동.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대로 믿음인 것 같아요? 아니면 불순종인 것 같아요? 별로 잘한 것 같지는 않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12장 12절과 13절을 한번 보세요. 잘 보세요. 시작.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13절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저를 보세요. 아리따워요. 그 사라가 누구냐? 아브라함의 부인이 아리따워. 아니, 아리따우면은 자기 부인을 좀 지킬 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만약에 저는 이제 우리 집사람에게 뭐 논산댁이다, 뭐 반찬도 못하고 키도 작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이용돈 목사님이 나한테 오더니, 사모님은 참 키도 난쟁이 똥자루만 하고 논산댁이고 밥도 진짜 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나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나는 내 아내를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가정을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보세요. 세상에 치질이도 못 났어요. 자기 부인한테, 야, 너 내 부인 아니라고 해? 응? 우리 결혼 안 한 거야? 이런 나는 참 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내가 이 시간에 막 함부로 욕할 수도 없고, 뭐 이런 분이 다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누이라고 해요. 실제적으로 나 모른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바로라고 하는 이 왕이 그 부인을 갖다가 데려다가 막 범하려고 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서 막 두려움을 느끼고 그래. 근데 이게 몇 번이냐? 2번이나 이러는 거예요. 이런 쫌팽이 같아요. 자기 가족도 못 지키는 거예요. 예? 참네. 답답해 죽겠어요. 그 믿음의 조상까지 가기에 최소한 뭐 사람을 좀 감동시키고 뭐 의인이다, 야 저 사람 정직하다, 그래도 줏대 있는 신앙이다, 뭐 그런 거는 좀 있어야 되잖아요. 뭐 이런 사람입니다. 13장 보세요. 13장 보면은 롯과 서로 다투며 헤어집니다. 그러니까 친밀성도 없는 사람이에요. 15장 보세요. 15장 4절을 보세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너 내 몸에서 이 별처럼 그 자식들이 날 거야. 그 처음으로 내 몸에서 자식이 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적어도 이 언약을 좀 믿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15장 8절로 한번 가보세요. 8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릴까? 자, 무슨 얘기냐면은 언약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요구를 해요. 언약의 징표를 요구해요. 야, 내가 너 아들 주고 그 다음에 땅 주고 막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언약의 징표를 요구합니다. 17절 보세요.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이 하도 안 믿으니까, 하도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횃불을 통해서 이 고기 사이라는 것은 그 피의 맹세거든요. 이 사이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내려주는 장면이야. 참 이 정도란 말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방날의 계기 됩니다. 이 민족들이 이렇게 돼요. 참 이런 사람이에요. 자, 16장 보세요. 16장 보면은 자식을 하늘의 별처럼 만들어준다. 언약을 믿지 못해요. 앞에 언약을 했습니다. 그거 믿지 못하고 어떻게 하느냐면 기다리지도 못해. 여종을 취하는 거야. 여종인 누구예요?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리는 거예요. 또 그것도요, 자기 둘째 부인이면은 남자가 책임을 좀 질 줄 알아야 되잖아요. 쫓아보내요. 또 참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니까 12장에서 17장까지의 그의 행적을 보니, 야,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행동 잘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다, 야, 뭐 좀 대단했다,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다. 그게 아니에요. 24년 동안 수도 없이 넘어지고 배신하고 도망가고 비참하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참 왜 이럴까?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특징이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 누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브라함의 특징. 먼저 우리 담임 목사인 저의 특징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옆 사람에게 시작. 목사님의 특징은 어때요? 죄송합니다. 저를 쳐다보세요. 사람마다 특징이 다 있어요. 우리 이용돈 목사님은 찬양을 잘하면서 부드러운 영성을 가진 특징이 있죠. 또 저는 저 나름대로 특징이 있어요. 그렇죠? 자, 24년 동안 하나하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어요. 제가 그냥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참 연약한 사람이에요. 실패투성이고 부족함투성이야. 그런데 그의 특징이 딱 2가지로 딱 요약이 돼요. 하나는 순종, 쓰세요. 순종. 또 하나는 제단을 쌓는 예배예요. 순종과 예배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순종, 예배.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걸 보면 아브라함이 어디 가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부인을 팔았건 자기가 뭐 싸웠건 넘어졌건 간에 간 곳에서 제단을 쌓았더라. 이게 그의 특징이에요. 제단은 오늘의 예배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나중에 어길 값에, 나중에 뒤로 돌아서 딴짓을 할 값에 그 앞에서는 순종하는 거야. 두 가지 특징이에요. 한번 다시 따라해 볼까요? 순종과 예배, 제단을 쌓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요거는 괜찮아요. 근데 나머지는요, 다 빵점이요. 마이너스입니다, 오히려.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24년 동안 수도 없이 넘어지면서 비로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됐다. 여러분, 우리를 이제 한번 좀 봅시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 많이 이야기하죠.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크다 작다, 믿어야 된다, 믿습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우리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크는 방법, 비결,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요소는 이런 것들을 좀 갖춰야 된다. 별게 다 있단 말입니다. 무슨 영적인 현상들,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형성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저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누구를 보면서 저 사람 믿음 좋다, 아니다라고 내가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뭘 보고서 여러분, 저 사람 믿음 대단해, 아니야, 없어, 뭘 보고 그렇게 하시나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해가 되시죠? 예. 이거 우리가 함부로 믿음에 대해서 이렇거니 저렇거니 좋거니 나쁘거니 이야기할 게 절대로 아니다. 이 시간에 졸면서 말씀 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졸면서 말씀 듣는 사람 믿음 없다? 내가 볼 때는요, 믿음 더 커요. 졸면서 다 들어. 다 기억해.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세상에. 예? 그래서 우리가 말할 부분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4절을 보세요. 12장 4절. 이제 믿음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가를 우리가 좀 봅시다. 무엇인지를.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0 år. 아브라함이에요. 그냥 좋은 사람이에요. 뭐를 따라갔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롯은 뭐를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말씀을 잘 분석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별칭을 주고 그러한 축복을 주었다. 롯은 봐라, 인간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저주를 받고 멸망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 단순해요. 너무 쉬워요. 믿음을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아브라함 돼서 믿음의 조상 되고 정말 축복의 열국의 아비가 되고 복의 복덩어리가 되고 싶고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데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1절을 보세요. 12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여기부터 이제 시작해요. 믿음이 이제 출발하는 과정이에요. 잘 보세요. 1절 보면 여기를 봅시다. 고향을 포기합니다. 친척을 포기합니다. 나의 근본이요 정착지인 아버지 집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나의 편에서 희생할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희생할 게 있어야 돼요. 단순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너무 쉽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 가기까지 내 편에서 포기해야 될 것, 내 편에서 내려놓아야 될 것, 내 편에서 손해봐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롯처럼 그 사이에서 갈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을, 사람을 따로따로 분리해놓고 보면 안 돼요.
어느 때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도 있고, 어느 때는 롯처럼 인간을 바라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본문에 의하면은. 그러나 롯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아브라함, 인간을 따라갔어요. 그렇게 딱 해석하지 말고요, 이 아브라함과 롯이라고 하는 두 인물을 내 안으로 가져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도 있고, 현실적인 인간, 보니까 땅 좋아요. 막 그냥 소돔과 고모라 성이 젖과 꿀이 흐르고 물이 막 철철 넘쳐나는, 이렇게 갈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두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생기는 게 믿음이다. 갈등하는 게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갈등 안 해. 나는 꾀하고 나가. 아이고, 그런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 자, 한번 보세요. 제가 질문 한번 할게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분명하지 않은 것에 여러분 투자하겠습니까? 아니면은 계산하고 따져보고 수익률 따져보고 이곳저곳에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아, 이래도 손해가 안 나겠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올 때 그곳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1번 앞에 얘기한 거, 2번은 지금 어디예요? 2번이지. 뭐 이렇게 그런 거 가지고 갈등해요. 자, 무슨 얘기냐? 지금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확실하지도 않아요. 계산도 안 나와요. 봐도 손해날 게 뻔해요. 그런데 그곳 따라갔습니다. 불확실성을 따라갔어요. 롯은 분명한 곳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게 내 안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형성되는 과정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복잡한 거라니까요.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성장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나는 예수 믿고 나서 한 번도 죄 안 짓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오로지 예수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간다. 참,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안 돼요. 현실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것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되고 발견되어져 커지는 거예요. 여기를 한번 볼까요? 이 책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틸리케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 이 틸리케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현실과 믿음 사이를 썼는데, 이 사람이요, 이분이 신학자, 목사님, 철학 박사예요.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그 책을 썼어요. 성도들에게 설교해요. 학교에서 신학생들에게 가르쳐요. 그런데 이 책에서 왜 현실과 믿음 사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정했냐면은,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담대하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라고 설교해놓고 자기는 가서 코로나 때문에 벌벌벌 떨는 거예요. 현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고난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고난에서 넘어져. 현실에서 넘어져요. 신학생들에게 오로지 믿음으로, 그런데 자기는 그게 안 돼.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막 그렇게 외치고 나서 집에 가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자긴 갈등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질병이 날 줄 믿습니다. 아멘도 안 하네. 아멘 좀 해주셔야지. 아멘. 근데 자기는 암에 걸리고 병에 걸려서 언제 죽을지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아. 그렇게 말하는 그 믿음, 여기와 자기 현실과, 그래서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왔다 갔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런 것을 이 책에 솔직하게 고백을 해놓고 있어요. 여러분, 자, 저를 따라합시다. 믿음의 문제를 너무 쉽게 접근하지 말자. 하나님 말씀 따라갔으니 결국에 믿음이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문장 속에는 희생이 담겨 있고, 과정이 담겨 있고, 고난이 담겨 있고, 넘어짐이 담겨 있고, 쓰러짐이 담겨 있고, 배신이 담겨 있고, 비굴함이 담겨 있고,
이해가 되시나요? 얼마나 비굴해요. 자기 부인을 그렇게 팔고 창피하고 요즘 말로 쪽팔리고 막. 결국 두 인물이 내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내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어느 때 우리는 롯과 같이 현실을 바라보고 계산하고 좋은 곳으로 따라가고 따질 때 있고, 근데 그것도 믿음이 아니다 또는 믿음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어느 때는 아브라함처럼 어느 때는 롯처럼 왔다리 갔다리 이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또 한번 좀 가봅시다. 7절로 한번 가보세요.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여기 이제 제단이 나오죠. 하여간 자, 아브라함의 특징이 뭐라고요? 순종과 예배. 이삭도 여러분, 그가 농사를 졌을 때 그 해에 100배나 많은 복을 받았다. 거부가 되었다. 그의 거부가 되었다라고 했어요. 농사 짓고 나서 그의 거부된다. 전 촌놈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돼요. 그런데 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삭은요, 온유입니다. 온유. 져주고 물러나고 양보해요. 우물 다 양보하잖아요. 특징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본문으로 가보시죠. 7절.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그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 말씀은 큰 민족을 이룬다. 여기를 보실까요? 여기 봐요. 한번 같이 해봅시다. 큰 민족을 이룬다. 너를 창대하게 한다. 너는 복이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복을 받게 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그가 돌아오고 애굽으로 가고 막 그랬던 그 배경에는 가니까 땅도 별로고 하나님이 약속한 게 하나도 안 이루어져요. 그런 현실이 쫙 펼쳐져야 되는데 펼쳐지는 게 역경이요, 고난이에요. 예?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왔는데, 그곳으로 갔는데 펼쳐지는 게 역경, 난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얻기까지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게 확신되어지기까지는 어려움, 역경, 난관을 통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꽃길만 걸어가서는 진정한 믿음의 향기를 바랄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요거를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다 넘어집니다. 골다공증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진 사람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야 되는데 그냥 주저앉아서 못 일어나요. 왜? 자기는 역경 안 올 줄 알았거든. 고난 안 올 줄 알았거든.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런 게 오느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아브라함도 그 수많은 역경이 기다리고 그걸 넘어서고 그러면서 비로소 17장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별칭을 딱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그런데 자기는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거든. 이걸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통과해야지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향기를 내고 하는데 이 어려움을 통과하지를 않아. 이건 나는 왜 이러냐?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앞길에 다 무슨 축복만이 있고 세상에 돈비가 내리고 막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황금길만 깔려 있느냐는 거예요. 왜 그런 길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이것을 통과하면서 비로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걸 우리는 과정을 빼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면 골다공증 걸려서 교회 떠나, 믿음 떠나, 예수 떠나, 다 떠나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이걸 통과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20, 30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지금도 그렇게 막 그냥 골다공증처럼 걸려서 막 힘들어하는 줄 아십니까? 이 과정을 여러분 인생에서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요? 왜 그러시냐는 거예요. 과정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걸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하면 합시다. 이 문제를 통과해야지만 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환상이 아닙니다. 화려함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현실 속에 부닥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또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지. 거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 고난을 뚫고 나가요. 그때 내 안에 믿음이, 진주 같은 믿음이 다 형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을 너무 값싸게 취급하지 마세요. 너무 쉽게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왜 나에게는 이러한 그거 있어야지 진정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요. 진정한 복의 사람으로 나가고 열국의 아비로 나가고 이 땅을 너에게 주고. 그런데 우리는 그거 생략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벗어나. 한번 따라해봐요. 나는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잘 되진 않는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왜 여러분은 하나도 돌멩이도 맞아도 안 되고 무슨 어려움이 와도 안 되고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맞아가며 겪어가며 통과하는 것이다. 순금은 몇 K입니까? 난 몰라서 그래. 진짜 몰라서 그래요. 제가 물어볼게요. 18K가 더 좋아요? 24K가 더 좋아요? 24K가? 그러면은 결혼식 때 서로 주고받는 금은 24K예요? 18K여야 돼요? 24K가 더 좋은 거죠? 근데 왜 나 18K 해줬어요? (24K는) 왜 24K라고 하는지 아세요? 뜨거운 불 속에 24번을 들어갔다 나온대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도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17장에서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이게 믿음이 형성이 그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을까? 성경으로 우리 결론 내려봐요.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한번 좀 볼까요? 찾으시고요. 못 찾으신 분들은 여기를 보시면서 하세요.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17장 지나서 비로소 아들도 드릴 수 있었고, 비로소. 아까 그 책을 내셨던 그 교수님, 목사님,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밤에는 혼자 갈등하고, 그 누구한테도 얘기 못 하잖아요, 여러분. 목사님, 저도 뭐 이런 갈등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그거 쉽게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혼자서 끙끙 앓는 거예요. 제 부인한테도 얘기도 못 해겠더라고요. 내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끙끙 앓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책의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설교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렇게 믿지 못한 자신을 보며 괴로웠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는 확신으로 성도들에게 기도해 주고는 정작 본인은 갑상선 종양으로 또는 강직경련으로 뼈를 깎는 고통에 시달리면서 나는 삶의 끈을 놓아버리고 싶었다. 현실과 그 믿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자신이 너무 괴로웠다. 그는 질병에서 오는 고통으로 몸부림쳤던 시간을 이렇게 고백해요. 삶의 끈을 놓아버리고 싶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이게? 자살하고 싶었다. 목사가, 신학 박사가.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자신이 수도 없이 수백 번, 수천 번 설교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 목사님이 갈등하고 있는 그날 밤에 찾아옵니다. 그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나에게 다가왔다. 학문적으로 말했던, 지식으로만 전달했던 그 십자가의 주님이 다가왔다. 그때서야 모든 게 다 풀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막 견디고 고난도 견디고 또 어려움도 견디고 과정을 24년 끝내고 자기의 힘으로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이 됐다라고 설교가 마쳐지면은 부족해요. 안 되는 거예요. 뭐가 하나 딱 빠집니다. 복음적인 설교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 자, 여기를 보실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고난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 아닐까 넘어지고 일어서고 그러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찬양 같이 할까요?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좀 고백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나오셔서 해주시죠. 같이 나오시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 권사님들 조금 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마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여러분 다 같이 합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성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아니, 거의 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우리 주님께서 손잡으셔서 그 믿음의 과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 고난을 겪어놨더니 아브라함처럼 향내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요기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큰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과 현실 앞에서 저희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 잃지 않는 저희들 그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하루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그동안에 드렸습니다. 6개월여 만에 수요 기도회를 재개를 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셨건 나오지 못했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는 우리 공동체인 줄 믿사오니 이것을 가지고 믿음이 있다 없다를 평가하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 사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위를, 또 믿음의 예배를 드려야 될 것 무엇이 있을까 연구하며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조금씩 다시 재개를 합니다. 원래까지 가기에는 해산의 진통이 있을 줄 압니다. 어려울 줄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더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사태가 두렵고 불안하기는 매한 가지일 텐데 더 조심해가며 우리가 조금씩 재개해 나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습니다. 우리도 결국에는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진주를 만들어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옆사람과 뒷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교회 생활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요. 이 교회 생활이 잘 듣지 않으시더라고요. 돌아가면서 다 잊어버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해가 됩니다. 설교도 다 잊어버리는데 이 광고가 뭐라고 안 잊어버리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드리는 이 광고는 지난주 주일 3부 예배 때 드렸던 광고를 거의 90% 이상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때도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하나씩 재개를 해나가야 됩니다. 처음에 영상으로 목회 서신을 띄울 때는 16일이라고 하는 것을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일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성가대라든지 물리적으로 준비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게 당장 시작할 것은 안 된다 생각을 해서 제가 주일 3부 예배 때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16일부터 시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지도자들이라면은 이제 6개월 동안 우리가 가만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위원회는, 우리 부서는, 우리 찬양대는 앞으로 어떻게 조금씩 그 대목적 활성화를 위해서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논의해 주십시오. 이 정도는 뭐 담임 목사가 넉넉히 해도 될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해야지만이, 그런 계획을 가져야지만이 뭐래도 움직이지 않을까요? 그래, 당장 시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서는 9월부터 하겠다. 왜냐하면 여건이 그렇게뿐이 안 된다. 또 어르신들이 찬양대 많아서 이것도 더 지켜보면서 좀 더 늦게 하겠다.
그런 계획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런 걸 논의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가복을 안 입고, 왜냐하면 성가복을 다른 큰 교회는 죄송합니다. 한 성가대가 한 성가복이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우리는 세 개 성가대가 이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쓰다 보니까 옷의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양복을 입고 하겠다. 그런 걸 논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 기도회 합시다, 찬양대 합시다, 뭐 합시다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이 100% 안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5명 정도로 우리가 하겠다. 그런 걸 논의해 가는 거예요. 그건 맡기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논의하면서 계획을 가져야 된다. 저는 뭐 수도 없는 계획을 당회에서 가지고 논의하면서 끌고 가지, 기분에 오늘은 이랬으면 좋겠다, 오늘 뭐 우리 소풍 갑시다, 뭐 오늘 뭐 합시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공동체가 되겠어요? 그래, 그러한 로드맵이라고 그래요. 이걸 가지고 계획서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잘 상의를 하고 잘 마련을 해간 것 같아요. 목사님, 이번에 보니까 또 뭐 교회에서나 뭐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더 조심할 거예요. 우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안 일어나라는 법, 우리라고 뭐 피해갑니까? 일어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험성을 감수해 가면서 우리가 위험성이 적은 곳이 어디냐 하나하나 우리가 마련하면서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한다. 이거 2년, 3년 가도 어려워요.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갑니다. 함께 가는 시대가 됩니다. 감기처럼 이게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상황이에요. 이 코로나 백신이 나와도 한동안은 마스크 쓰고 우리가 다니고요. 이제는 마스크를 핸드폰처럼 챙겨야 될 때가 앞으로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교회에서 저와 당회가 잘 살펴가면서 이렇게 리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2층에 사과나무 카페 오픈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교회의 상징성, 교제의 상징적인 곳이 그겁니다. 그거와 식사, 뭐 이런 부분들인데 식사는 아직 안 돼요. 그리고 16일부터 사과나무 카페도 당장 딱 시작해라. 그렇지 못하죠. 거기에 있는 임원들이 모여서 우리는 준비를 조금 더 해야 되겠다, 우리는 이 사태를 조금 더 넘어야 되겠다. No problem. 죄송해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시라는 거예요. 그럼 당회에서는 왜 그렇게 하느냐? 당회에서는 모든 물꼬를 다 터놓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제가 이 앞에서 여러분 이제 이때쯤이면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것을 재계의 물꼬를 트지 않고 내가 함부로 제가 목회 서신을 띄우고 그 다음에 광고를 하고 뭐를 한다. 그럼 당회에서 얼마나 혼란이 일어날까요? 그래, 당회에서는요 모든 걸 다 상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게, 이걸 오픈시켜 놓자. 그러면 그 부서에서 상황에 따라서 시작을 하고 할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또 어떻게 더 쉽게 제가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공동체는 참 좋은 공동체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예. 아니, 안 하시는 분은 일어나서 하라 그럴 거예요. 이제 옆 사람이랑 다시 한번 시작.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 억지로 시작하지 마시고요. 찬양대도 제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다 못해요. 소그룹이 이렇게 또 돌아가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 부분을 지도자들이 하나하나 논의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면 되겠다. 담임 목사가 몇 명 해라, 몇 명 해라, 거기까지는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9월이 임박해서 한 8월 마지막 주에 목회 서신 영상이 또 한 번 나갑니다. 그러면은 미진하고 의심나고 궁금한 것들은 한 번 더 여쭤보세요. 이용돈 목사님이나 김승진 목사님에게 자세히 여쭤보면은 목회 서신에 나가지 못한 구체적인 부분들을 또 알려드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혼란 없이 일사불란하게 딱 나가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생수전도 햇빛이 나서 좀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보에 보면은 이 QR 코드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어르신들은 보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비대면 전도라고 해서 이건 돈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아이디어거든요. 돈 하나도 안 들어요. 영상도 전에 찍어놨던 걸 이 QR코드와 연결을 시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혹시 복음을 만나서 막 전하고 막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이 부분에 한번 대놓고서 이렇게 하면은 교회 영상이 뜬다. 우리 성도들이나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 교회가 어떻게든지 교회를 이 지역에 알리고 복음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서 이 부분을 좀 활용을 좀 해주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재미로라도 한번 핸드폰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대보세요. 그러면 영상이 이렇게 뜨니까 아유 참 신기하다, 이렇게 또 한번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주변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3일 동안 승리하십시오. 3일 동안 승리하세요.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기도회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